하나님 말씀입니다. 앉으신 채로 경청하십시오. 신약 성경 누가복음 8장 42절 하반절에서 48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05면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105면 누가복음 8장 42절 하반절에서 48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받들어 읽습니다. 48장 42절 하반절부터 읽습니다.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리어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생명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 앞에 함께 모여 엎드렸습니다. 주님, 사랑하신 아들, 딸을 위해 예비하신 생명 말씀을 들려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사랑하시는 자녀들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전하시고자 세워주신 말씀의 종을 성령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의 말씀을 순전하게 담대히 잘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 어느덧 올해도 2달을 남겨놓고 지금 11월 첫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또 교회의 달력으로는 대림절부터가 새로운 절기, 새해의 시작이기에 11월 마지막 주인 대림절을 기준으로 놓고 보면 교회력으로는 이제 올해가 한 달 남았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무언가 마무리한다는 것은 새로운 것을 맞이하는 또 준비의 자세, 마음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리에게 새 소망을 주신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늘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시작을 위해 아름다운 마무리, 끝맺음을 또 잘 이루어가는 이 올해의 남은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 앞에 나왔던 여인은 12해를 혈루증으로 앓고 있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에서도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였다라는 이 말 속에서 12해나 혈루증을 앓으면서 아시다시피 하혈이 그치지 않고 어떤 주기나 때를 가리지 않고 계속해서 하혈하는 그러한 병입니다. 그것을 12해를 앓았고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했다는 이 말 속에 이미 충분히 이 여인의 곤경과 절망이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같은 다른 평행 본문에 보면은 좀 더 자세히 묘사되고 있습니다. 여러 의원이나 모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 행해봤는데 재산만 다 탕진해 버릴 뿐 아무 결실을 거두지 못했다는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가진 것을 다 쏟아 부었는데도 아무 해결책을 답을 찾지 못한 그 여인이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그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오는 그 장면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였고 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떠한 부르심을 받았는지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것은 성경 전체의 맥락에서 클라이막스, 정점에 이르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애초에 우리에게 어떠한 문제가 일어났었는지를 창세기에서부터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사람을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명령이 있었는데 동산의 모든 나무는 다 자유롭게 따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그 한 나무, 오직 그 나무의 열매만은 따먹지 말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단 한 가지의 금지의 명령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장면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우리를 어떤 자리로 불러주셨는지 단적으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좀 딱딱한 표현이 될 수도 있지만 그냥 일단 그 장면을 보면서 1차적으로 풀어서 본다면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 이 말 자체도 성경의 전체 맥락에서 깊이 묵상해 보면 이 속에 충분한 은혜가 있습니다. 하지만 표면적으로 얼핏 생각할 때는 우리가 명령이라는 말에 좀 많은 상처를 받게 되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권위주의적인 세상 속에서 명령이라는 것이 어떤 가까운 가족 관계라든지 아니면 일터나 내가 처한 삶의 상황에서 별로 나에게 달갑지 않은, 느낌이 좋지 않은 단어로 다가올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 표현을 다르게 성경 전체 맥락을 빌려서 좀 다르게 표현해 본다면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도록 부름받았다.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기억하도록 부름받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왜 그 금지 명령을 주셨습니까? 선악을 분별하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열매에 어떤 마법적인 효능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 나무의 존재를 보면서 그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않는 그 행동을 순종하고 실천함을 통해서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따르면 그것이 선이고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것,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을 행하고 기웃거리는 것이 악이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고, 다르게 표현하면 내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기억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을 처음 창조하신 장면에서 인상적으로 우리가 어떤 자리로 부름받았는지 보여주고 있는 성경의 장면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도록 부름받았다라는 이 말조차도 무언가 혹시 좀 딱딱하게 들릴 수 있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역시 성경 전체 맥락을 통해서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생명 되심을 알도록 부르셨다. 그 나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하나님 말씀에 따라 건드리지 않고 그것에 손대지 않는 그 모든 행동은 하나님이 나의 생명 되십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기쁨 되어 살아가는 것이 나의 생명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첫 인류는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 머물러 있기를 싫어하고 거부하고 다른 것을 바라보며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왔습니다. 이 열매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이 말에 그만 속아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주인으로, 하나님을 생명으로 고백하는 그 자리를 박차고 어느 자리로 갔느냐 하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 자리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 하나님의 생명에서 단절된 우리 모든 옛 인류, 우리도 구원받기 전에 우리 옛사람의 그 뿌리 깊이 박혀 있는 기본적인 마음입니다. 하나님처럼 되는 것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 자리는 사실은 절망과 죽음, 공허함밖에 없는 자리임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는 행동을 통해 우리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는 그것이 아니라 내가 내 주인이 되어서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내가 되는 데에 나의 인생의 초점을 맞추었다는 것입니다. 된다.
존재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세상의 철학이나 가르침에서 존재라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좋은 표현으로 사용됩니다. 사람들이 자꾸 손에 무엇을 움켜쥐고 소유하고 가짐으로써 거기에서 내 정체성을 찾으려고 하니까 소유가 아니다, 존재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사람들이 내가 무언가 업적을 이루고 성취함으로써 거기서 내 존재의 이유를 찾으려고 자꾸 착각하니까 무엇을 행동하는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존재 그 자체를 추구해야 한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 깊은 철학의 표현도 좀 제대로 깊이 묵상하면은 그것이 우리가 성경에서 묵상하는 내용과 연결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피상적으로 그 존재라는 의미를 오해하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언가 된다는 것을 그 소유한다는 것이나 행위로 무언가 성취한다는 것과 섞어버려서 존재라는 의미 자체를 또 변질시켜 버리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무언가 되고자 합니다. 내가 무엇을 가진 자가 되고 무언가 이룬 자가 되고 내가 훌륭한 자가 되고 심지어는 기독교의 탈을 뒤집어쓰고 내가 하나님 잘 믿는 자가 되고 신앙 좋은 자가 되고 교회에 공헌하는 자가 되고 사람들로부터 믿음 안에서 존경받는 자가 되려는 데에 우리의 초점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되고자 하는 그 자리에는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자리가 사라지고 맙니다. 결국 하나님 없이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 노골적인 표현을 제거했을 뿐 결국은 그것과 맞닿아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가 후하고 너그러운 성품 좋은 사람이 되겠다. 세상식으로 생각할 때 얼마나 고상한 소원일 수 있겠습니까? 내가 사람들 앞에서 용서하고 사랑하는 자가 되겠다. 그런데 이 고상한 소원인 것 같은 이 말 속에 뿌리 깊이 들어가 보면 내가 나 자신을 속이는 함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속에 자기 숭배가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이런 존재가 되겠다. 훌륭한 자가 되겠다. 이 함정 때문에 무언가 이 세상이나 심지어 교회에서도 개혁한다고 무언가 낡은 것을 타파하고 구습을 없애고 무언가 좋은 것을 이룬다고 개혁한다고 하는데 그 속에 교만이 들어오게 됩니다. 차별이 들어오게 됩니다. 갈라짐이 있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내가 무언가 되고자 하다가 되면 거기에서 교만의 변질된 만족감이 생깁니다. 그래서 내 눈으로 볼 때 아직 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이들을 그것도 이루지 못했냐? 그것도 되지 못했냐? 이렇게 멸시하고 교만한 눈으로 내려다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리새인이 빠졌던 함정이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바리새인이라고 싸잡아 말하지만 복음서에 보면 바리새인 가운데에서도 결국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흔히 바리새인이라고 통칭할 때에는 그 바리새인 전체의 어떤 경향성을 말하는 것이죠. 그 바리새인들이 왜 복음서에 등장한 어떤 사람들보다도 예수님의 가장 호된 꾸지람을 받았는가? 사실 당시 시대 속에서 일반 사람들 볼 때에는 가장 하나님 잘 섬기고 잘 믿는 존경스러운 분들로 대우받던 것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위선을, 외식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바리새인이 빠진 함정의 깊은 뿌리에 내가 무엇이 되고자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내가 무엇이 되었다고 스스로 생각하니까 되지 못한 이들을 멸시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을 하나님 주인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이 나의 생명 되심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로 불러주셨는데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 없이 때로는 신앙의 탈을 뒤집어 쓰지만 결국은 그 중심에서는 하나님 없이 나 스스로 무언가
되고자 하는 그러한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옛사람의 교묘한 함정입니다. 왜 복음서에서 그토록 바리새인의 이야기를 집요하게 계속 이야기하고 있겠습니까? 실제로 예수님의 생애에서 예수님과 가장 충돌한 것이 바리새인이니까 당연히 기록할 수 있지만 예수님의 그 수많은 이야기들 중에서 복음서가 특별히 바리새인들과의 충돌에 가장 집중해서 신경 써서 많은 페이지를 할애하고 있는 것 역시 사실입니다. 그것은 단지 예수님을 결국 거부했던 저 신앙 공동체 바깥에 있는 바리새인들을 그냥 비난하고자 하는 의도가 아닙니다. 그 바리새인이 걸렸던 질병, 그들의 외식의 병이 이제 예수님 믿고 예수님 따르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가 된 우리들 속에도 침투할 수 있는, 언제든지 침투할 수 있는 질병임을 스스로 생각하며 우리가 경계해야 한다. 이 함정에 빠져서는 안 된다. 우리 스스로를 일깨우기 위해서 복음서에서 그토록 바리새인의 함정을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함께하는 제자들에게 계속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고 하지만 그 잘못된 것에 물들어 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 없이 나 스스로 무언가 되고자 하는 데에 있습니다. 그것이 좀 탐욕스러운 저차원적인 것이든지 아니면은 굉장히 세상에서 볼 때에 고상하고 아름다운 소원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결국 내가 무엇이 되는 데에 초점을 맞춘다면 그것은 결국 우리를 함정에 빠뜨리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을 믿음이란이라고 잡았습니다. 사실 믿음이라는 주제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우리 기독교인들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은 믿음이라는 말 자체에 관심이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말 자체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의미하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때에 여러 가지 동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무언가 내가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지금 내가 하나님 믿는 모습은 너무 아닌 것 같아. 이 상태로는 안 돼. 내가 좀 더 발전해야 되는데, 좀 더 성숙해야 되는데, 이러한 어떤 그런 열망이나 초조함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 믿는 삶의 어떤 보람이 뭔지 모르겠다. 능력이 무엇인지 모르겠다. 충만함이 무엇인지 모르겠다. 그래서 믿음이 내가 좀 더 좋아지면 내가 하나님 믿는 나의 이 모습이 삶이 좀 더 풍성해질 수 있을까? 이러한 어떤 갈급함, 목마름 때문에도 우리가 믿음이라는 주제에 관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관심은 선하고 좋은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무엇인가 질문하며 추구하는 이 길에서도 방금 이야기 나눈 바리새인의 함정을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믿음이 무엇인가라고 할 때 결국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응답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 질문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길을 따르지 않고 바리새인의 길을 따라가면 어떻게 하면 내가 믿음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여기에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걸어가게 되면 교회 안에서 처음에는 무언가 이 시대 속에서 세상의 오염된 것에 물들지 않으려고 개혁적인 길을 가게 될지 모릅니다. 바리새인 운동 자체도 원래 신구약 중간사 시대에 그 헬라 문화, 세상 세속 문화에 밀려 들어오는 그 영향을 받지 않으려고 믿음의 정체성을 지키려고 시작된 운동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리새인의 운동의 끝은 교만으로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내가 이런 존재가 되겠다. 자기 자랑의 길로 빠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개혁의 길을 간다고 하면서 무언가 내가 세상에 물들지 않는 길을 가면서 나의 믿음을 지키겠다 말하는데 그것이 주님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러이러한 자가 되겠다. 나는 교회 공동체에서 이런 존재가 되겠다. 이 가정에서 이런 남편이 이런 아내가 되겠다. 이런 자녀가 이런 부모가 되겠다. 이러한 이상적인 그림에 초점을 맞추다가 내가 꿈꾸고 그리고 있는 이상적인 그림 때문에 도리어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정죄하는 참으로 이상한 모순되는 일이 너무나도 쉽게 일어나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갈림길 앞에서 오늘 혈루증 앓던 여인의 모습은
많은 것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여인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었습니다. 오늘날 예를 들어서 어떤 유명 인사를 인터뷰하는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의 인생의 목표가 무엇이었습니까? 당신은 무엇을 추구하며 달려왔습니까? 지금 당신이 꿈꾸고 그리고 있는 것은, 당신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이런 다양한 질문을 인터뷰로 이렇게 물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질문들이 이 12회를 혈루증 앓고 있던 여인에게는 아무 의미 없는 질문이었습니다. 자신이 아무 답할 것이 없는, 그래서 나는 이 세상에서 인터뷰에 가장 적합하지 않은, 가장 가난한, 곤궁한 자라고 여인은 스스로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모든 질문들은 다 여인에게 사치스러운 질문이었습니다. 그는 혈루증으로 앓으면서 정말 이 세상 어디에서도 아무 소망도 희망도 찾지 못하는 절망의 나락의 밑바닥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그저 암시되어 나타나 있었지만 다른 복음서에서는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기만 해도 내가 나을 것이다, 이런 놀라운 믿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인은 다른 많은 사람들이 병 고치러 왔을 때 예수님과 대면해서 예수님과 서로 의식하는 만남의 자리를 가졌던 것과는 달리 예수님 눈에도 띄지 않게 그냥 조용히 뒤에 와서 옷자락에 손만 대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으로서 이분으로부터 하나님의 모든 생명이 흘러나오고 있기에 그냥 나는 그 은혜의 부스러기만 받아도 된다. 그 은혜의 부스러기, 그 옷자락에 잠시 내 손만 살짝 대는 그 은혜의 부스러기만 조금만 내 인생에 들어와도 이 세상에서는 엄두도 내지 못하고 전혀 치유하지도 해결하지도 못했던 이 내 문제가 그 은혜의 부스러기만 받아도 완전히 해결될 것을, 내 인생이 새로워질 것을 여인은 확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믿음이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48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말씀하실 때 이 믿음이란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 고백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강렬한 상태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어떤 분으로 믿느냐, 그 대상이 초점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그 모든 하나님의 생명의 근원이심을 확신해서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나으리라 믿은 그 여인의 믿음, 예수님이 누구신지 똑바로 제대로 보았기에 그 믿음이 구원하였다. 그 믿음으로 인해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 안에 들어오게 되었음을 예수님께서 기쁨으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받는 여러분, 내가 무언가 되고자 하는 함정에 빠지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잘 믿는 자가 돼야지 말할 때 어쩌면 나는 주님을 믿는 게 아니라 주님을 믿는 나를 믿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주님을 잘 섬기는 자가 돼야지라고 말하는 순간 어쩌면 나는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잘 섬기는 나를 섬기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 끝에는 교만과 분열만 남게 됩니다. 개인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꼭 이단으로 완전히 빠지는 공동체가 아닌데 성경 말씀을 올바르게 선포하고 나누고 있는 공동체인 것 같은데 무언가 저 공동체 분위기가 조금 이상하다, 좀 묘하다, 이렇게 갸우뚱하게 되는 그런 공동체를 만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공동체에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교만입니다. 개혁적으로 우리는 이 세상에 물들지 않고 우리는 좀 남다른 공동체가 되겠다, 참 좋은 마음으로 출발한 것일 수 있는데 그게 어느새 우리는 다른 공동체와는 달라, 우리만 좀 특별해, 우리만 잘하고 있어, 이렇게 됨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바리새인의 함정에 피할 수 있는 것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언제든지 나의 이야기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오직 12의 혈루증 앓던 그 여인, 오직 예수님 옷자락만 만져도 그 예수님으로 인해 나에게 참 생명이 오게 됩니다. 이 고백으로 내가 어떻게 되어야겠다, 여기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그저 예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으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생명을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간 그 여인의 믿음처럼
우리도 오직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라고 제가 되기 원합니다라고 흔히 설교자가 이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어쩌면 너무 까다로운 것일지 모르지만은 이 표현 자체에도 설교자나 우리 모두의 전반적인 그런 의식이 깔려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된다. 우리 믿음 좋은 사람이 됩시다. 겸손한 사람이 됩시다. 그래서 저도 좀 이렇게 말해놓고 또 계속 습관적으로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뭐뭐 하는 자가 됩시다라는 말을 좀 다른 말로 바꿔서 표현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또 준비를 하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믿음으로 손 내밀어 주님의 옷자락을 만집시다.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 앞에 엎드립시다. 그냥 이렇게 말하고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면 될 텐데 이게 좀 한국식 무언가 직설적으로 말하지 않고 완곡하게 돌리는 그 표현 어법 때문에 이런 표현들이 우리에게 물들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뭐뭐 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된다는 말을 뭐 절대 쓰면 안 된다 이건 아니지만 우리의 의식 밑바닥 속에 내가 어떤 존재가 되어야겠다는 것이 나를 사로잡는 열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 주님이 나의 생명 되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구원 되십니다. 이 고백으로 겸손히 예수님 앞에 나아가 날마다 예수님 옷자락 만지는 그 삶으로 걸어가야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첫날만 첫 시간에만 이루어지는 사건이 아니라 날마다 이루어져야 하는 사건인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서 그 옷자락 만지며 저는 아무 자격 공로 없는 자입니다. 이러한 저를 위해 은혜로 나에게 찾아와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감사의 고백이 나의 오늘 하루의 평생의 모든 기초가 되어서 겸손함으로 주님 경외함으로 주님 사랑함으로 주님만 따르는 길을 함께 걸어가며 주님의 기쁨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생명 손길로 저희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직 아무 공로 자격 없는 죄인 괴수 주님의 옷자락 만지기 위해 주님께 손 내밉니다.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립니다. 주여 주님 앞에 나오는 일을 내치지 않으시고 두 팔 벌려 끌어안아 주시는 주님만이 우리의 생명, 우리의 소망 되십니다. 오늘도 주 예수님 십자가 보혈 은혜 의지하여 주님 앞에 엎드리오니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리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주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주님 생명 손길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